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작은 두루마리, 길, 수단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막간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천사라고 밝히고 있고 요한계시록 그 어디서도 그리스도가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힘센 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혹은 그리스도처럼 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분의 일을 맡아서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대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수행하는 천사의 소리가 권위 있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었고 22장 10절에서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대조적입니다. 맥락을 볼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한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와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아예 다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천사가 맡겨진 일을 지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이면서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보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부르고 또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천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존재로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니 천사가 그 일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다만 요한이 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합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가져다 먹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으니 정말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심판의 메시지이니 배에서 쓴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결코 달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할 것이라는 명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소식을 아는 사람마다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모든 뜻이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선고는 우리 마음을 언제나 무겁게 합니다.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쓰디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에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세상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플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둘이 공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길이 보이고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신앙의 기초로 삼은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새기며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살피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은혜로 주신 방편들을 힘써 부지런히 사용하여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 말씀을 품고 사명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쓰게 느껴집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시고 세상의 악함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로 말미암아 열린 생명의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옵시고 주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